우리나라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금산교회가 있는데 뭐 이 교회는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중요한 면이 있는데 중요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기역자교회라는 거 아시나요? 기역자교회? 남녀 7세 부동석이어가지고 남녀가 함께 같이 예배할 수 없어서 이렇게 돼 있어서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들어서 예배당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제의 금산교회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금산교회를 세우신 분들이 보통 선교사님들인데 그 땅과 그 예배당을 짓는 일에 많은 도움을 줬던 그 김제에 흔히 이야기하는 갑부 유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름 뭐냐면 조덕삼이라는 분입니다. 이분 장로님이신데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유지로서 열심히 그냥 뭐 부자로 살고 있었죠.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들은 이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왔냐면은 저 섬에서 올라온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좀 먹여달라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를 자기의 종으로 받아들여서 그 주인을 잘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주인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교회를 다니니까 거기 있는 종들도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예수를 믿었겠죠. 그래서 금산교회를 그 주인과 종이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같이 다니는 건 좋은데 어느 순간 됐더니 둘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믿음도 좋고 신앙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장로님을 뽑게 된 겁니다. 그 장로 후보에 누가 올라갔을까요? 분위기상 조덕삼과 이자익 두 사람이 올라간 겁니다. 자,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누가 됐을까요? 누가 됐을까요? 이자익이 된 겁니다. 대부분의 교인들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교회를 짓는데 땅도 기부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또 그 당시 그 동네의 유지거든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누가 장로님이 돼야 될까요? 당연히 조덕삼이 될 거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했겠죠. 근데 이자익이 된 겁니다. 투표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자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술렁술렁 거렸겠죠. 다들 의회의 결과 때문에 술렁술렁 거린 겁니다. 근데 이런 때 누가 나타나냐면은 조덕삼 이분이 딱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더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분위기 어떻게 돼요, 교회가? 아주 은혜롭게 서로 같이 끝난 겁니다. 근데 이 조덕삼 요번이 그냥 말로만 그냥 겸손 떨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지 실제로 끝까지 그분을 잘 섬겼고 나중에는 이자익 이 장로님을 그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로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분을 자기 교회로 청빙해가지고 그분을 끝까지 잘 섬기는 일을 했던 겁니다. 신기하죠? 지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교회 안에 장로를 뽑는데 어느 대기업 사장님하고 거기 말단 사원하고 둘이 장로님 붙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떨어지고 말단 사원이 됐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장님이 교회로 옮기시겠죠. 옮기시겠죠. 내가 어떻게 쟤를 섬기냐? 옮기시겠죠. 근데 지금 그보다 훨씬 더 옛날 종과 주인의 관계는 훨씬 더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 거죠. 근데 그 일을 해낸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면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거의 이것보다 더 심하면 더 심했지 더 심하다는 겁니다. 더 간격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라고 저게 다른 게 없습니다. 뭐 내가 겸손하고 나는 뭐 낮아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회의 뭐 부조리를 내가 뒤집어 정의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과 복음 때문에 변화된 겁니다. 바뀐 겁니다. 시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이 조덕삼, 나중에 이분도 장로님이 됐죠. 근데 이 장로님이 정말 이 빌립보서를 읽고 이런 생각을 하신 건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분도 사회적으로 봤을 적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근데 그거는 뛰어넘어서 그 일을 끝까지 잘 해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복음 말고는 답이 없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우리가 그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에 드린 이유는 오늘 빌레몬서의 이 내용들,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했던 이 간구의 내용들, 부탁의 내용들을 잘 들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오늘 이 내용들을 좀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하나하나 바울이 정말 조심스럽고 정말 아주 진중하게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에게 간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약간 지금 쉽게 얘기하면 서론적으로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간구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부탁할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부탁할 내용은 뭐라고 얘기하죠? 담대하게 마땅하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뭐 부탁할 내용들이 아니라 당연히 바울이 빌레몬에게 담대하게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옳은 일이야 라고 이야기할 만한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담대한 겁니다. 담대하게 마땅하게.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하나요? 간구한다는 겁니다. 간구한다는 것은 간절하게 내가 너에게 바란다. 간절하게 바란다. 마땅한 일이지만은 내가 간구한다 이겁니다. 담대하게 마땅하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충분하게 너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성도라면은 당연히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겁니다. 마땅한 일을 뭘로 한다고요? 간절함으로, 사랑함으로 내가 부탁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자녀를 키울 때 볼 수 있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뭐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뭐라 그러나요? 무슨 얘기 많아요? 나 밥 안 먹어. 나 뭐 학교 안 가.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마땅한 거죠. 자녀가 아파요. 근데 약이 쓰다고 약을 안 먹어요. 그럼 먹입니까? 안 먹입니까? 먹이죠. 당연히 아프니까 먹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도 안 먹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회유하고 뭐 그냥 어떻게든 간에 먹이려고 사랑으로 그냥 별걸 다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 마음인 겁니다. 너 당연히 이거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러나 나는 사랑으로 간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또 지금 애타는 건가요, 지금? 바울이 또 애타는 거죠. 빌레몬에게 너 이거 해야 돼. 그러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빌레몬에게 간구하고 부탁하는 내용인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안 할 적에 그들에게 사랑으로, 때로는 협박으로, 때로는 또 당근으로 그들을 회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같은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끝나지 않고 바울이 또 뭘 꺼내냐면은 나는 나이가 많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나이 많으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의미의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이가 많을 만큼 연약하고 힘없는 자다 이겁니다. 그리고 뒤에 또 뭐라고 표현하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다. 난 감옥에 갇혀있다. 나이도 많고 갇혀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쇠약한 자다 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자신을 딱 내려놓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너에게 담대하게 마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간구하며 부탁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누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면은 들어줘야 되나요? 안 들어줘야 되나요? 다른 걸 따져서 이 정도 됐으면 좀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되면은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뭐 부탁하고 간절함으로 얘기하면은 당연히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지금 간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간구할 내용이 뭐냐?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간구한다. 자, 누굴 위해 간구한다고요? 바울의 아들 오네시모. 실제로 진짜 아들은 아니죠. 진짜 아들은 아니고 복음 안에서 내가 낳은 아들. 마치 바울의 그 아들이 없지만 디모데를 자기의 아들, 동역자이면서 자기와 함께 키우고 있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을 가진 대우하는 사람 누구라는 겁니다. 오네시모라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서 어떻게 보면 그를 회심시키고 그에게 믿음과 신앙을 잘 전수하여서 나의 자녀가 된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네시모는 누구 같다는 겁니까? 바울의 아들과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내가 연약하다, 마땅한 일이지만은 간절히 간구한다, 내 아들을 위해서 간구한다라고 지금 모든 걸 다 풀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내 아들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자,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인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바울이 자신의 아들이 되기까지, 바울의 아들이 되기 전에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은 매우 유익하다. 바울에게도 유익하고 빌레몬 당신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오네시모에 대한 평가입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를 돌려보낸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낸다는 이야기는 원래 이 사람이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빌레몬에게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그를 이렇게 평가하죠. 그는 내 신복이다. 신복. 자, 신복은 누구에게 신복이라는 단어를 쓰나요? 보통 신복은 어떻게 쓰나요? 내가 이 사람에게 뭐든지 다 맡길 수 있는 사람. 나쁜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도 하여튼 신복은 다 있죠. 내가 죽으라 그러면은 죽는 신념까지 하는 그 사람들. 신복인 거죠. 그러나 이 신복이란 단어를 나기보다는 이런 단어가 좀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신복이란 단어는 다르게 얘기하면 심장입니다. 그는 나의 뭐라고요? 심장이다. 굉장히 높이 평가한 거죠. 나의 가장 중심, 나의 모든 것들과도 가장 중요한 심장과도 같은.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뭐라 그러나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단어를 쓰죠. 심장.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심장과 같이 대우한다. 굉장한 거죠. 저는 나의 심장이다. 굉장한 평가인 거죠. 오네시모는 유익한 사람이고 바울의 심장과도 같고, 오늘 본문 나와 있지 않지만은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익한 사람, 바울의 심장과도 같은 사람, 그리고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는 굉장한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바울이 뭐하고 있다고요? 빌레몬에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오네시모를 이렇게 평가하고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하는 이유는 여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간구하고 부탁하는 이유는 오네시모가 바울 옆에서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익한 사람인 겁니다.
너무 같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자기와 함께 같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빌레몬의 승낙이 필요한 겁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그냥 바울이 데리고 쓰면 되잖아요. 심장과도 같고 뭐 이러면 그냥 본인이 데리고 같이 복음을 위해 쓰면 되는데 같이 동역하면 되는데 빌레몬의 승낙이 필요한 겁니다. 나에게는 너무 필요하지만은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내가 너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거죠. 오네시모가 나와 함께 동역하는 일들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냥 편지로 자 오네시모를 나에게 그냥 냅둬라. 나와 함께 일하게 너가 해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승낙이 없이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좋은 일이 억지로 하는 것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은 억지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억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자원하는. 선한 일은 억지로 하는 것보다 뭐가 좋다는 겁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원하지 않아도 선한 일은 억지로 해도 좋습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그러나 억지보다는 자원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죠.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여러 가지 많은 부탁을 하고 너의 승낙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승낙이 필요한 이유를 마지막에 설명합니다. 그가 잠시 너를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 오네시모가 누굴 떠난 겁니까? 빌레몬에게서 떠난 겁니다. 이 떠난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서로 같이 여행을 하거나 뭐 잠시 이런 문제가 아니라 뒤에 얘기했더니 이제부로는 뭐처럼 대하지 말라고요? 종과 같이 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누구처럼요?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라 이겁니다. 지금 오네시모의 정체가 여기서 드러난 겁니다. 오네시모의 정체는 뭡니까? 종인 거죠. 빌레몬의 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빌레몬에게서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노예가 주인을 떠난 겁니다. 도망간 겁니다. 노예가 주인을 떠났다. 뭐 허락을 받고 심부름을 가고 이런 뭐 자유증서를 써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오네시모는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간 겁니다. 도망간 겁니다. 그 당시 종과 주인의 관계, 노예와 주인의 관계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배자와 비지배자 사이에는 공통점이 없는 곳에는 우정도 없다. 우정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장인과 연장 사이에, 영혼과 몸 사이에, 주인과 노예 사이에는 전자가 후자를 사용해 유익을 얻을 뿐이다. 생명이 없는 사물을 향해 우정이나 정의를 논할 수 없다. 양자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노예는 살아있는 연장이고 연장은 생명이 없는 노예이다. 이게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적인 이야기라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러나 쉽게 얘기하면 뭐라는 겁니까? 노예는 그냥 연장이에요. 주인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은 폐기될 수 있는 연장인 겁니다. 근데 이 연장은 특기에서 뭐가 있나요? 살아있는 겁니다. 그냥 살아있는 연장일 뿐인 겁니다.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오네시모를 바울이 뭐로 대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자기의 아들 심장으로 대우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만 노예가 아니라 노예는 모든 사람의 노예인 겁니다. 그냥 노예인 겁니다. 그런데 이 노예를 바울이 뭘로 지금 아들 삼은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를 아들로 삼은 겁니다.
자기의 신복으로, 자기의 심장으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는 빌레몬에게 이야기한 거죠. 내 아들이니 너도 그를 너의 아들과 같이, 형제와 같이 대하라는 겁니다. 그 승낙을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가 너를 떠난 것은 뭐 때문인가? 너를 그와 함께 영원히 두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오네시모가 너에게서 도망간 것은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가 떠난 것은 종과 노예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형제와 영원한 그 관계와 동역자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니 그를 용서해 주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팔죠. 근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뭐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하나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시각 때문에 요셉이 누굴 용서합니까? 형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시각이 없었다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없는 겁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도 요구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라. 단순히 그가 떠나지 않았다면 그와 너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 겁니까? 그냥 계속해서 종과 노예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떠나게 되자 그가 회심하고 그가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이 되자 이제는 그와 너와의 관계는 영원한 형제의 관계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이 시각을 가지고 그를 봐라. 그러니 종으로 대하지 말고 그를 누구로 대하라는 겁니까? 형제로 대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변화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저는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 두 사람의 관계 분명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겁니다. 그리고 형제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둘 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도망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빌레몬의 집에 돌아가라고 할 적에 갈 수 있을까요 이게? 갈 수 있나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즘같이 전화로 바울이 전화해가지고 오네시모 보낼 거니까 용서해줘. 예, 용서해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가면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너가 잘못했으니 가서 너의 주인에게 승낙을 받고 다시 돌아오라고 보낸 겁니다. 가는 길이 어땠을까요? 아주 미쳤겠죠. 그냥 미치고 환장한 노릇일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믿고 가는 거죠. 믿고 가는 겁니다. 빌레몬도 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어느 감옥에 있습니까? 로마에 있습니다. 골로새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터키에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이 아니면은 갈 수 없는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냥 오네시모가 회심했고 예수를 믿고 그랬으니까는 너 그냥 내 옆에서 열심히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나와 함께 동역하자. 이러면 끝납니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셔서 끝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회 가운데서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에게 죄의 용서를 받고 돌아오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 길을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그냥 형제를 사랑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다 뭐가 됐다 그랬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냥 나 구원받았어,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각이 다 뒤바뀌셔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도망갔던 노예였고 도망갔던 종이었는데 이제는 뭐로 바뀌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대할 수 있는 그 용기와 그 너그러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조독성과 이자익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아마 이 이자익이란 분이 장로님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누구 밑에서 일했을까요? 조독상 밑에서 같이 일을 했을 겁니다. 집에서는 열심히 같이 그렇게 일하면서 또 교회 와서는 또 교회를 하고 같이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조독상 이자익을 섬기고 집에서는 이자익이 조독상을 섬기는 이 이상한 관계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대우해주고 높여주고 일을 했던 겁니다. 이게 뭐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해진 겁니다. 뭐 누구를 사랑하자 이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셔야 된다고요. 우리의 시각이 다른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를 바라봤던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도망갔던 노예였고 종이었는데 이제는 형제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과 생각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빌레몬이 그런 시각을 가졌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경우처럼 마땅한 일인 겁니다. 제가 어찌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마땅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형제로 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를 할지라도 형제로 대하셔야 됩니다. 이건 마땅한 일입니다. 안 하면은 약간 겁을 주자면은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강력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강력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선한 일을 간절하게 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원수로 대하거나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대하는 겁니까? 형제로 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형제로 대하십시오. 그게 누구든 형제로 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까지 가능해야 되냐면은 어찌 보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사실 자녀를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 참 웃기죠. 뭐 내 아들인데 내 자녀인데 이게 아니라 이 자녀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셔야 돼요. 어찌 보면 그들도 하나의 인격체로 내가 모든 사람을 대하듯이 그들도 형제로 자매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을 키우거나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도 함께 형제 자매로 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동역자로. 이게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일어나셔야 할 일들인 겁니다. 이거는 마땅한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은 그냥 뭐 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뭐 짐 들어주고 이런 것만이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은 노예를 종을 형제로 대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선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을 누구로 대하셔야 된다고요? 형제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가 중요하면 나의 시각이 바뀌셔야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저 사람은 나에게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가? 이것을
이런 시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리셔야 됩니다. 저가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저 사람과 나는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이익과 나에게 뭐 해를 끼쳤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 시각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바라봤을 적에는 어떻게 보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이겁니다.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착하고 온순하고 순종하는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게 하고 뭐 이런 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마음을, 그런 시각을 보는 순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성도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다 버려야 될 겁니다. 뭐만 보시면 됩니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가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렇다면 나는 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대우해야 되지.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인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나의 형제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시각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해야 될까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성도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저놈들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지옥 때릴까? 이렇게 대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아니죠. 뭘로 봐셔야 되나요? 저 사람들은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욕하고 저놈은 사탄의 자식 이렇게 보셔야 되나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뭘로 보셔야 되나요? 그들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셔야 되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니 그들을 누구처럼 대우해야 될까요? 하나님처럼 대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바뀐 시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일인 겁니다. 이 일이 뭐라고요? 이게 선한 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우하는 것,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하는 것, 이게 선한 일입니다.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시는, 이 마땅한 일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